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2번째 시간으로 사람이 사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방법은 돈을 벌 때의 방법, 돈을 쓸 때의 방법, 말할 때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마다 그 말씀을 듣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는 방법이 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이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말씀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가끔 교우들이 그러거든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꼭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는데 두 가지죠. 그래서 내가 참 은혜를 받고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잘할게요. 이런 분도 계시고 나를 때렸어. 이렇게 이제 마음에 목사님이 나한테 나를 때렸어.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똑같은 말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는데 왜 누구는 그렇게 은혜로 받고 누구는 아픔으로 받아야 할까?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비가 공평하게 내리는데 어떤 땅은 좋은 싹을 맺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땅은 아예 싹을 맺지 못할 때도 있고 나쁜 것을 낼 때도 있는 것과 비슷하기는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모르고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 인생을 방향 지어지거나 영향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인생이 10%도 안 되고요. 나머지 90%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답니다. 추운 겨울이 온다고 해서 다 얼어 죽는 게 아니고요. 추운 겨울에 대해서 반응하다 보니까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재료들, 전자제품들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 하다가 더 내 몸의 건강함을 채워가는 일들도 많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큰 일이 아니에요. 올해 경기가 나빠진데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 나쁜 경기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데 아이고 장사해봐도 그만이겠구만 라고 하는 사람과 그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만 방법을 달리 해볼까 라고 해서 거기에 좋은 반응을 하면 오히려 북풍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죠? 향기를 진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내 삶에 시스템화하지 할까? 하여튼 구조적으로 딱 만들어놔야 틀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되도록 사셔야 되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다고 핑계대지 말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잘 구조적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편해서 하나님 말씀이 좋게 들렸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마음의 밭을 만드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든 그 말씀이 잘 전달될수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의무이겠지요. 제가 그 자리에 섰으니 최선을 다할 것이나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거의 영적 습관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살펴보고 좋은 그런 반응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중에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 두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을 먼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두 지역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읽었는데 1절에 이제 베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지역에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대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일행이 이제 복음 전도하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중에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말씀에 터프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 저자는 저작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불량한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야손의 집에 바울의 일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부대꼈던 모양이에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겠지요. 근데 그냥 안 들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일행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찾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야손이 그들을 못 찾게 되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나갔어요.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왔어요. 풀려와서 그래서 야손이 바울의 일행들을 조용히 몰래 이제 베레아로 보냅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질기죠. 뭐 저렇게까지 할 일이 있을까? 사람 사는 법이 저렇게 남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까지 나쁜 일을 찾아다니면서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나쁜 일에 아주 재미있는 그 흥미는 뭐냐면요, 찾아다니면서 해도 재밌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그냥 혼자서 해도 저기 한 군데서 해도 힘들고 막 그러는데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나쁜 일 하는 사람은 찾아다녀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에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바울의 일행들을 찾아서 괴롭히려고 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반응입니다. 두 번째 전혀 다른 반응은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얘기는 아까 우리가 요절 말씀에서 읽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신앙에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하고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참 착한 사람들인데 말씀에는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그 사람이 착해서 성경 공부하라면 하기도 하고 마을 모임 하라면 하기도 하고 예배도 오긴 오는데 그게 절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냥 착한 것 상태로 있으면 말씀에는 민감하지 않아요. 예수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살아가던 방식으로 교회라는 곳에 잠시 몸담아서 그냥 내가 즐기는 대로 즐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구별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때에 키를 들고 트셔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터인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구별되는 게 낫지, 마지막 주님이 이 키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었을 때 그때서는 이미 늦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돼요. 말씀에 예민한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거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흠이 아니고 좋은 거지만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쓰여지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성품들이 움직여져야지. 내 성품은 내 성품대로 있고 예수님은 내가 바라보거나 내가 그분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분이 나를 바꾸지는 못하는, 내 일생에 전혀 간섭할 수 없는 예수를 믿는 구경꾼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 아니 이 세계의 크리스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한번 겸허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어쨌든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여러분, 한국에는 성락침례교회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베레아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신학들을 만들어내서 그 계열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런 그룹들이 한국 교회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 성경에는 좋은 말인데 이것이 한국 교회에 잘못된 사람이 씀으로 인해서 마치 베레아라는 말이 나쁜 말처럼 이제 들려지게 됐습니다만, 성서에서는 본래 베레아 사람들이 참 좋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이렇게 요즘에 하도 이단이 많아서요, 신천지도 이 LA에서 얼마나 판을 쓰는지, 한국에 제가 한번 집회할 때 가니까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다 큰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신고하십시오. 간첩 신고하는 거 똑같이 써놨어요. 교회들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잠복을 하거든요. 나 신천지입니다. 그러고 나오지 않거든요. 정말 좋은 교인처럼 최소한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그 교회 교인으로 충성을 다하다가, 그래서 그 교회에 뭐 권사도 되고 그 교회에 뭐 임원회장도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싹 얼굴을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이단이 판을 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베레아는 그런 단어가 한국에서 좀 안 좋게 이제 이름이 되어졌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성경에 오늘 저는 베레아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베레아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이건 참 믿음에 민감한 좋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설교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셔서 그런 설교들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많이 잘 들으시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일 설교는 그냥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사 교회를 정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그 교회의 구조를 만드시고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당신이 나에게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그 주간에 그 말씀 먹고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 달에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신 말씀인 거로, 다른 말씀들과 비교하거나 뭐 오늘 뭐 설교가 이랬네 저랬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꼼짝 못하게 제가 얘기를 하죠. 설교 비평도 못하게. 그 얘기는 주일날 들려지는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 그 리액션 반응이 아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건 제가 제 설교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도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심으로 저도 설교를 듣는 입장이고, 우리 모두가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러면 해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들은 대로 우리의 구조를 고쳐야지, 우리의 구조를 가지고 들은 말씀을 분석 혹은 비평 혹은 내 마음대로 잘라놓고 요거는 맞는 얘기지만 이럴 수는, 이건 구약 때 하는 얘기지 지금 이럴 수 있나?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 아멘의 틀 속에 집어넣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나는 이렇게 못 살 텐데 지금 시간을 내라고, 지금 헌신하라고,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가 얼마나 바쁘고 어려운데. 그러나 아멘의 구조 속에 그 말씀을 집어넣으면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 시간을 내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픈 몸을 건강케 하시고 안 되던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베레아 사람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어떻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했나? 이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을까? 첫째,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그러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러워서라는 말이 우리 개역 개정에 지금 쓰여진 단어인데, 공동 번역에는 마음이 트인 이렇게 쓰여져 있고, 새 번역에는 고상하다, 고상한 단어로 쓰여져 있고, 개역 한글과 현대인의 성경에선 신사적이어서, 비교적 성경을 많이 읽거나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줬던 분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런 단어들로 많이 기억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했던 이 성경이 지금은 개역 개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한 10여 년 전 한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개역 한글을 사용했었고, 그 개역 한글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more no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말은 그냥 제가 우리말 역으로 써놨습니다만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more noble이나 뭐 고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너그러웠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이래저래 내 상황에 맞춰서 비평 분석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일단 말씀을 받는데 그들은 굉장히 숙달된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말을 이게 성경 얘기를 떠나서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말하면 그렇구나 하고 사람들의 말을 일단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긴 뭘 그래 타박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얘기는 무조건 어떻게 타박부터 하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좋은 그런 교감을 갖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할까요? 내가 아는 인생의 지혜가 얼마나 똑똑할까요? 하늘 위에서 보면 저 고층 건물에서 보면 자동차가 다 그냥 성냥갑보다도 적게 트럭도 똑같이 보여요. 자동차도 다 똑같이 우리가 아는 지식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그것뿐이 아닌 것을 뭘 그렇게 남에게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까? 내가 얼마나 실수 많고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해해 줬으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장로를 하고 있고 권사를 하고 있고 집사를 하고 있고 평생 내가 70평생 되도록 이렇게 살지 나 혼자 잘나서 산 게 절대 아니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너그럽다는 저 유게네스데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마음을 열고 볼 수 있는 태도를 가졌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홍해를 갈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갈라본 적이 없거든. 나는 못 가르거든. 근데 여러분 감히 나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도 안 되는 내가 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탓하느냐고. 왜 내 기준을 가지고 탓해요? 나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수준인데 하나님이 그걸 하셨어? 에이 못할 걸 이렇게 한다면 말이 되지만 어차피 할 수 없는 내가 하신 하나님 앞에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닫고 듣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들었던 그들의 마음의 태도와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구나. 여러분 주님의 뜻을 얼마나 아실까요? 들을 때마다 아시나요? 지나고 나면 아는 건 없을까요? 그런 거 있죠. 그땐 진짜 몰랐어. 지나고 나니까 그 뜻을 알아. 사람도 그렇죠. 특별히 여자분들은 시집 가서 딸 낳아보면 자기 친정엄마를 생각한다면서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너도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그랬대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딸을 못 낳아서 그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래요. 이렇게 입장이 돼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들여 보자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여 보자고요. 오늘 주일 말씀이 갑자기 주시는 말씀이 내게 너 뭐 하고 있니? 나 너희 위해 모든 걸 다 줬는데 너는 나 위해 뭐 주고 있니?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뭘 달란다. 마음을 열기 막 이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뭐 우리 뺏어가시려고 그러시나요? 언제 이삭을 뺏어가시던가요? 아브라함의 드림을 보려고 했던 것이지. 아브라함이 이삭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보시려고 했지 아브라함을 뺏어가시기 위함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뭘 드리면 좋을까요? 글쎄 하나님 지금 내가 뭐 저한테 가져가실 게 있으실까요? 일단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깨닫는 건 뭐냐면 내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 형편으로 누구를 도울 수도 없고 지금 형편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지금 마음가짐을 그 사람하고는 아웃이야. 이제 뭐 안 만나.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니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불씨처럼 숨어있던 그 자비를 다시 꺼내셔서 네 자비가 아니라 내 자비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나는 도저히 그런 헌신을 할 수 없다고 생각. 내 형편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나 힘든 것만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던 나에게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니, 아버지 앞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 내게 아직도 이런 힘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직까지 숨겨놓았던, 바라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인을 숨겨놓았던 것을 그제서야 보게 하시는, 헌신하지 않겠다고 할 때는 전혀 안 보이던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아멘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던 내 계산만 생각되고 내 눈에 보이던 것만 보이던 나에게 아멘이란 틀을 가지고 저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신사적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가갈 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보물 같은, 보석 같은 것들을 내가 미처 못 발견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죠. 먼저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지만 헌신하고 내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혹시 그럴런지 모르면 희생하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할 때에 먼저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기쁨을 얻게 하시고 감사를 얻게 하시고 보람을 얻게 하시지 우리를 소모품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주를 위해 헌신하려 할 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면서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소모품으로 쓰시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한다면 그 다짐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한 새로운 인생의 조명이 열리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말씀. 이 말이 프로티미아라고 하는 말, 프로티미아. 근데 이 간절하다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프로티미아라는 이 단어는 준비가 되어 있다, 열의를 품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쩌자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올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늘 자식을 용서할 준비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용서해볼까? 그런 게 아니라 용서가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탕자가 회개하니까 그 아버지가 용서를 시작한 게 아니라 집 나간 그날로부터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아버지는 용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언제라도 깨닫고 탕자가 돌아오니 그 용서의 힘에 의해서, 선행되었던 용서의 힘에서 탕자의 회개가 효과 있게 그를 개선할 수 있도록 되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까요? 그때 돼서 나를 쓰신대 라고 알았는데 내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그 상을 눈앞에 두고도 놓쳐버리는 안타까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연초에 할 때마다 예배 준비는 언제 한다고요? 일주일 내내 하는 거지만 예배 준비는 최소한 토요일서부터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을 잘못 보내면 주일날 피곤하거든요. 어젯밤 늦게 잤더니 오늘 피곤할 수밖에 없죠. 육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육체의 주인인 내가 내 육체를 오늘 주일날 하나님과의 약속의 예배 시간이 이미 선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대한 잘 드리기 위해서 내 바이오리듬과 내 모든 육체적인 것들을 조절해야 하는 책임이 예배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멋대로 지내다가 와서 그냥 피곤하니까 좀 너무 피곤해서 졸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좀 미안하면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돼서 졸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예배 때마다 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여기 앉아보라고 안 졸게 생겼나 뭐 그랬다는데 여러분도 그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예배를 한번 준비되고 그리고 한번 와보세요. 토요일 저녁부터 하나님이 내일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한번 생각하다 잠이 들면 어떨까요? 다른 날보다 주일날 좀 일찍 일어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일요일이 좀 못 잤던 잠을 보충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 더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예배 시간을 1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시간이 좀 1시간 길어지면 이렇게 열어서 시계를 이렇게 보고 목사에게 무언의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시간이 여러분께서 소망되고 기다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준비된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땅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영이 천상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요한이 보았던 세례 요한이 보았던 천상 보좌의 어린 양 예수 우편에서 24장로들이 보좌에서 찬양하던 그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성전 문을 열고 올 때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천사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왜 요한만 보고 우리는 못 보겠느냐고요.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될 때 베레아 사람들의 아름다운 영적 구조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만 잘해도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상고한 게 아니라 아까 요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 너그러워서,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세 번째 특징은 그 말씀을 받은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사실일까, 이것이 맞는가. 지금 요 분위기에서는 그것이 의심돼서 한번 시험해 보듯이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의심해서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롱 면허 아니고요. 장롱 믿음 아니고요. 믿음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아니고요. 믿음은 진짜 교회를 벗어나서부터 내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뭐라고요? 교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밖을 나가면 뭐라고요? 교회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예수마을교회가 가고 더욱이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이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인데, 특별히 내가 주일 재단에 와서 다시 한번 주님 만나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갈 때에 이제는요 예수께서 함께 가시는 것, 교회가 가는 것, 이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죠. 나 혼자는 못하는데, 물결아 잔잔해라 라고 못하는데 예수께서 하셨으니 내 인생의 풍파에 대해서도 잔잔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환난을 당해서 나 혼자로는 그 환난을 이겨낼 재주가 없지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봐야죠. 적용해 봐야죠. 의심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외쳐봐야지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기도한다고 눈물 흘리고 여기서는 찬양하다 눈물을 흘리는데 교회 밖을 벗어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도대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방법밖에 적용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나는 교회를 떠날 때 예수님 여기 잘 계시면 제가 일주일 뒤에 틀림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박물관 구경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 경복궁 무슨 박물관에 가서 신라 금관 보고 야 진짜 멋지게 잘 만들었네, 다음번에 또 와야지 애들 데리고.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저 하나님을 구경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상고한 말씀이 적용되는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크레딧 카드는 그냥 여기다 들고 지갑 속에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거 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울 때 전도해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정말 막막하다고 할 때 하나님 때문에 웃어보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환난이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 속에 내 문제 앞에 당당하게 외쳐보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다 사망 앞에 잠잠하고 다 사망 앞에 주눅 들었지만 부활 신앙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아 웃기지 마라. 네가 나를 이기겠다고? 죽음아 네가 나를 이기겠다고?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담하게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저 사람들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고했다는 단어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그 얘기는 실험하다, 또 판명하다라고 하는 젖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만 한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특별한 열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만 성경 공부한 내용이 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훈련 몇 기야, 내가 베델성서 몇 기야, 화려한 경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내 사업장에서, 길거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한 번도 적용해 보지 못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서로 우리가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실험하는 거예요. 아나크리논. 여기서 성경을 상고했다는 얘기는 그냥 앉아서 성경 공부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고 예수님 당신이나 하시지. 어떻게 원수, 우리 힘들잖아요. 저 왼수를 저거 어떻게 못하잖아요. 근데 읽다가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럼 해보는 겁니다. 그 왼수 앞에 가서 한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내미는 손이, 이건 내 손이 아니야. 정말 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이 내 이 사랑을 받을까 봐 오히려 싫어. 저 같은 사람은 죽어야지. 요나처럼.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냐고. 저 이방인들은 죽어 마땅하지. 근데 전화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전하게 됐던 그 선지자, 그 요나만도 못하게 우리는 사랑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스스로 구별하는 일에 익숙하지. 아무리 말씀이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만큼은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우리가 만든 카테고리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일에 익숙하지. 아멘이요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다. 근데 저 베레아 사람들은 웬일인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왕성하고 후에 그 구절들을 또 쭉 읽어보면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는 방법은 뭘까? 특별히 말씀 앞에,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성도들이 말씀 앞에 사는 방법은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아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의 문제도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아멘은 했는데 방법이 없네요. 길이 안 보이네요. 라고 무릎 꿇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고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지, 네가 아멘하면 내가 가르쳐 주려고 숨겨놨었지. 하나님의 보물찾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내가 전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이 바로 내 옆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윌셔길을 운전만 하고 가다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가끔 조수석에 앉아서 타고만 가도 여기 이런 가게가 있었네? 여기 이런 집이 있었네? 잠깐만 자리만 옮겨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시야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지 않았을 때와 아멘했을 때 내 인생의 시야가 달라져요. 내 인생에 보이는 것들이, 나는 못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이 그리 절망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 구조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 들으면 오히려 거북해요. 교회 가서 그런 헌신을 요구하는 목사님은 그래서 가능한 눈 안 마주쳐요. 나를 자꾸 부를까봐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멘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저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시면서 일시키시면서 성장을 시키시는지 재미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냥 주일날 왔다가 목사님이 붙잡을까봐 예배 끝나자마자 저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렇게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2시간, 3시간을 조금 더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빠질까요? 일단 절대로 나빠지진 않을 겁니다. 더 좋아질까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니까.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나에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나에게 일 시켜달라고 한번, 하나님 나에게 내 예배를 받아달라고, 내 찬양을 받아달라고 한 번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서보세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과 같은 사람이 사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신앙생활 재밌고 교회 다니는 거 재밌고 인생 살만한 것 하나님 좋으신 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게는 자꾸 아멘보다는 비판이나 불만이나 원망이나 이런 구조가 많았을까요? 말씀 들을 때 자꾸 안 되는 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되는 쪽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내게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성도의 권면이 고마우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이름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여기가 아버지 내가 만나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이며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오늘 만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축복의 선물 같은 아름다운 사람임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왕의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내가 만든 카테고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나를 들이며 저 깊은 곳에 나오라고 말씀하실 땐 그렇게 나가고 옳은 곳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땐 그렇게 그 편에 그물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뛰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